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22장부터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점쟁이, 술사,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길게 기록했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점쟁이, 점을 치는 우상 숭배자, 다실론주의자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을 누가 저주하고 또 모함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한 절만 해도 끝나는데 22장, 23장, 24장 아주 길게 이야기하는데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노아가 있어요. 홍수를 겪었던 노아는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롯은 자기 경건으로 자기는 살았지만 자기 아내는 죽고 딸들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상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는 성경은 한 번도 발람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람, 보알의 아들 발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발람은 점쟁이였는데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깨어서 미디안의 우상제물 먹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발람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는 그런 비극을 만납니다. 교회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도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고 경건의 옷을 입었지만 내적으로는 개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겉은 그렇지만 그 속에는 재물 욕심이 가득 끼어 있어서 비극적인 역사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 23, 24 발람이 계속 서게 되어 있는데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점을 치는 점쟁이였어요.
다신주의자고 우상숭배자인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이제 점을 치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근데 요단강 너머에 멀리 여리고성이 보이는 장소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이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모압 족속은 조그만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데 이 발락 왕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를 다 뜯어먹을 것 같다. 얼마나 많든지. 그리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모리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 바산 왕 옥, 이 경계선에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헤스본 왕, 바산 왕.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고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좀 느낀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고 벌벌 떨었는데 반대로 오늘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반대의 결과가 있죠. 여리고성 사람들도 막 이스라엘 때문에 문 닫고 막 성문을 닫고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과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장대하고 성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누가 손을 대요? 하나님의 소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도무지 군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는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람 이 점쟁이를 빌려서 저주를 부탁한 거예요. 과거의 고대 전쟁에서는 이 저주에 능한 점쟁이가 저주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선교했던 그곳에서는 마쿰바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저주하는 종교예요. 마이클 들어봤어요? 마쿰바? 저주하는 종교예요. 밤새 철야기도 하는데 북을 둥둥둥둥둥둥 치면서 이 닭 목을 쳐가지고 피를 내고 제사드리고 누구 저주해 주세요. 선교사 망하게 해주세요. 목사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저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밤 12시가 되는데 막 둥둥둥둥둥둥둥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토속 종교인데 저주하는 종교예요. 미운 사람 저주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종교죠. 그래서 이 발락 왕이 편지와 함께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엄청난 복채를 줘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네, 모압 장로들이 와서 발락 왕 편지를 전해주자 이 점쟁이인 발람이 하룻밤 묵고 가라. 다음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초청에 응하는지 안 갈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그런 답을 했어요. 근데 발람이 참 선지자라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말, 그 다음에 복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복채는 뭡니까? 점치면 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복채라는 말 옆에 뭐 숫자가 하나 써졌을 거예요. 근데 해석이 뭐냐면 복채라는 말이 점괘라는 말이에요. 점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점괘, 이런 말 들었을 때 단칼에 거절해야 되는데 분명한 순종의 길을 알면서도 더 기도해보고, 이게 이제 점쟁이 발람의 겉에 입은 종교의 옷이에요. 더 기도해보고 경건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람이 저주하러 오기만 하면 어떤 액수라도 뭘 구하든지 엄청난 복채를 구하더라도 다 보상하겠다고 복채를 제시했습니다. 발람 왕이 제시한 재물 권력, 발람이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복받은 백성이다. 가지 마라. 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보다 어마어마한 복채가, 돈이 제시되니까 기다려라. 하나님 뜻을 좀 알아보자. 기도해보자. 이 발람 사건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몰라요. 하나님과 발락 왕과 발람만 알아요. 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보호하고 계시는 걸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2장, 23장, 24장에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실패해요. 결국은 가지만 가는 건 뭡니까? 저주하러 가는데 그 저주가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죽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 저주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이 오지 아니하니까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직책, 더 많은 복채를 주겠다고 이 점쟁이를 초청했는데, 발람이 오늘 본문 다 봉독하지는 않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축복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기도한다고, 또 점을 친다고 하나님 마음이 바뀔 리가 없죠. 그러나 발람은 이미 돈에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럼 이제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발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발람이 탄 낙타는, 나귀는 천사를, 칼을 든 천사를 보는데 이 점쟁이는 보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분명하죠. 그럼 거기서 돌이켜야죠.
근데 또 가. 왜 그러죠? 돈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주십니다. 너 가면 내가 네게 하는 말만 해라. 그런 조건을 하나님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초청받아서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침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 선지자가 명령받았는데 도망가려고 바닷가에 가보니까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 다섯세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길이 아니에요. 그 배를 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고 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돼. 누가 저주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방이 복을 받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과 모략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형편에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오늘 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담대하게 살고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축복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을 줄 때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고 EM과 KM과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